보기에 좋았던 세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구약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가 이어지고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마침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자급과 자존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자유농민과 농가를 중심으로 한 자치와 연대, 상호부조를 이룬 부족연합체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마름이 있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중간에 이제 중간 인력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고 자급자족을 이루고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게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 부족연합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어때요? 왕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 주변 나라들하고 왕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이러한 부족 연합체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사 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 이제 응하게 하지만 전쟁은 물론이고 생산과 경제에서도 이웃 나라들과 뒤처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 가운데 다윗, 솔로몬 시대만 잠시 융성했고 물론 이제 북왕국은 뭐 아합이라든지 또 그 왕조 때 엄청나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하긴 했어요. 기원전 8세기경에. 자, 그러나 이후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인간이 왕을 세웠던 그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세운 공동체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새로운 공동체의 본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시행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짓 우상을 세우고 만몬, 물질 문화를 세워서 참 진리와 올바른 삶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아테네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그리스 수도 아테네인데 성경에는 이제 아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서의 모범이 바로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다시금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단총회가 지정한 남신도의 주일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새로운 공동체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다른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복받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게 새로운 공동체의 원래 비전입니다. 그죠? 이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75세 이하는 아직 사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75세까지 딱 기다렸다가 사명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75세 이상은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75세 이하는 아직 사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갓난아기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을 유랑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가치관, 곧 새로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잠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뭐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붕 뜬 게 아니에요. 공중에 붕 뜬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배경과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맞아떨어져요. 3500년이 지난 혹은 4000년이 지난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맞아떨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시기대의 배경과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한 13세기경 혹은 뭐 15세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시대를 따져보면. 자, 아무튼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중앙 산지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도 있고 한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 혹은 바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여기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는 어디예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동에서도 오고 서에서도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던 다른 그룹들과 함께 12지파 부족 연합체를 결성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그냥 그 정도만 참조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당군 신화에 하늘을 숭배하는 한웅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이제 동물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 토템이라고 하는데, 호랑이를 숭배하는 이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곰을 숭배하는 웅녀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웅녀 부족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한웅 부족은 결합하죠. 지파 연맹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연맹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운 것이 당군 고조선인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연맹도 12지파가 그렇게 결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던 지파들, 저 유프라데스에서 왔던 지파들, 여러 이합집산, 그래서 여러 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부족 연합체는 정치 경제적으로 가족 중심의 생산과 자급자족의 경제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경제 질서입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로는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전의 국가 이전 단계가 지금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이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족연합체는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거대한 제국, 혹은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국가들 있죠. 그들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제국적, 반국가적, 반지배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반지배적, 반제국적, 반국가적 구조를 가지고 부족연합체를 형성했을까? 왜냐하면 이들 히브리인들은 노예로서 해방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 땅이 없던 떠돌이 난민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따라서 이들은 이전 제국과 이전 국가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법 질서를 통해서 땅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땅은 여러분 뭐예요? 왕의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나 아테네에 그리스 쳐들어갈 때 너희가 땅 한 줌, 물 한 모금만 주면 내가 너희를 정복하지 않겠다. 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땅의 소유는 왕의 소유였어요. 노예들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땅은 뭡니까? 왕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땅을 평등한 분배와 나눔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탁 처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논리입니까?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정치 실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생산의 기초인 땅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산출하기 때문에 땅은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땅의 문제의 해결이 2500년 전에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처리가 되어 있어요.
2500년 전에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되어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땅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재건축 문제, 재개발 문제, 다 땅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평등하게 그리고 정말 서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분배가 되면 이 지구촌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복은 끊임없이 땅과 자손의 축복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계명과 말씀은 가나안 왕정 지배 체제가 점령한 그 땅과 그 땅의 지배 이념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성경 백날 봐도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왕정 지배 체제가 점령했던 땅, 그 땅의 지배 이념, 가나안뿐만이 아니래요. 고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의 문제, 땅 때문에 싸우잖아, 그죠?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은 한 장을 더 이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것이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제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농적 삶을 위한 사유. 그 서성열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을 이제 농신학자라고 해요. 농은 이 농업할 때 그 농입니다. 농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쭉 보니까 성경 해석을, 출애굽기 해석을 농사 개념으로 쫙 해석해요.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농경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피지배층, 특히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자유농민의 삶을 쟁취한 상징적 투쟁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자유농민의 삶을 쟁취한 상징적 투쟁이다. 우리 조선 후기에 땅을 잃어버린 이들이, 지주들이 땅값을 높이 부르고, 그 다음에 마름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땅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 산으로 갑니다. 하졸민이 되어가지고 그 산에다가 이제 농경지를 만들어 개척하면은 또 그거 찾아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닥달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도둑이 됩니다. 도둑이 돼요. 그렇게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결국은 산으로 갔다가 산으로도 쫓아오니까 결국은 도둑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유농민의 삶을 쟁취하고 12지파 부족 공동체를 만든 게 인류 역사상의 천지개벽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 땅인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자유농민들을 인정해주고, 정말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 문명이라고 자처하는 유럽 국가들은, 서상열 목사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근대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의 땅을 착취하고 그 땅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농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었다. 누가? 기독교 문명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180도 다른 일들을 했던 게 서구 기독교 문명.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인류 역사에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국가인 이들은 자신들을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특히 남반부 국가들이죠. 아프리카, 그죠?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북반부에 있는 유럽, 북미, 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 남반부 국가들을 가나안이라고 칭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근거로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정당화 시켜버린 것.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르죠. 그죠? 이러한 최악한 행위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안에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구약신학자 노만 갓월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기보다는 오늘날 미국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과 가깝고, 미국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구약 성경의 초기 이스라엘과 더 가깝다.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노만 가돌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 제대로 보는구나. 미국 신학자 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신학자가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구나.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미국이 선민 이스라엘 후예다. 그리고 저기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 창세기의 계명을 그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침략 전쟁을 일삼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게 인류 기독교 문명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그 옛날의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옛날 초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팔레스틴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옛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요거 못 깨달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여러분 잘못 이해합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보고 오늘날 상황 속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깨달으면 성경은 내 입에 꿀이 아니라 두렵고 막 떨리는 말씀이 돼요. 막 감동이 막 복받쳐 오르고 벌벌벌 떨립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정말 이렇게 벌벌벌 떨리고 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막 말씀이 글자가 나를 읽어요.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글자가 막 확 눈에 와서 막 박힙니다. 충격적이에요. 자, 그러나 다시 우리가 현실에 탁 눈을 떠보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을 것 걱정해야 되죠. 마실 것 걱정해야 되죠.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죠. 자급자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금지되고 미국이 지금 우리 뭡니까 반도체 수출하는 거 살짝 이렇게 금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급자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염려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자본과 물질을 축적하며 창고에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창고에 재물을 가득 놓아놓고 대대손손 부를 누리려고 창고에 금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웃과의 연대와 상호 부조는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이제 해주지 못하니까 기업들도 각자 도생, 삼성이 또 각자 도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상호 부조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사회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뭐라고 취급하죠?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바보라고 취급.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염려되죠. 그죠? 오늘 뭘 먹을까?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데, 그죠? 먹고 살만하면 되면 막 쌓아두려고 하는데 쌓아두지 말라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위하여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 뭡니까? 서보승 구사님이 이제 우리 최문장 구사님 돌아가시고 그 집 정리하고 이렇게 유품 정리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 작은 장모님 이제 집에 가서 유품 정리하고 사진이나 물건들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들고 가시지 왜 그냥 갔을까? 좋은 물건 많은데 하늘나라 갈 때 관에 있을 때 그거 들고 가시면 되는데 통장 돈이든지 그죠? 추억이 있던 사진이라든지 이거 들고 가시면 되는데 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는 뭘 들고 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땅에 선한 행실로 쌓아둔 보물은 하늘에 쌓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로 많은 재물을 쌓아둬봤자 아무런 도움 없고 하늘나라에서 궁극적으로는 심판받고 불지옥에 빠져서 고통받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는 하늘의 보물을 위하여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나누고 함께 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관계적 존재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조영기 장로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제가 기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놀랐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축복을 몰래 그리고 또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몰래 엄청나게 주시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관계적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몰래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주신다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고 함께 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집니까? 이 말씀이 막 눈에 막 꼽히고 내가 읽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 눈에 막 꼽힙니까? 전율이 일어납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다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다 하나하나 다 세셨던 하나님께서, 야, 저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죠? 제가 모르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좀 덜 먹고 많이 먹고 차이지 삼시세끼 뭐 두 끼든 다 먹고, 그죠? 뭐 옷은 다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힘들었으면 오늘 그냥 족합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내일 다시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인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짓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말씀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우상과 또 이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스토아과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과 토론이죠. 한 장을 넘겨볼까요? 그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 이제 아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운명론자인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는 이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바울과 논쟁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제 말을 잘해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사도행전 17장 19절에 그를 붙들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파고로 쫙 갑니다. 그 광장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게 굉장히, 그죠? 이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시간이 이제 뭐예요? 새로운 것들 듣는데 시간을 쓴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었던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소득도 그런 개념인데,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소득이 딱 주어지면 인간은 노동을 안 하고 막 게을러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이 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구성이 되면은 인간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우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악과의 빈자리라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빈자리.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철학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묻지만 우리 안에는 선악과의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한 선악과의 빈자리를 가졌던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니까 뭐예요? 이 주피터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신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그런 단을 하나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알려주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지요? 바로 야훼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노예들을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떠돌이 난민들을 땅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는 노예제 사회, 그죠? 노예가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주인이었던 자유인들은 아덴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는데 자기 시간을 보내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랍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선포한 이 말씀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노예 해방의 선언이죠. 2000년 전에 이 선언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제 사회 아니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테네에 가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2000년 전에 혹은 2500년 전에 그리고 3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눈 감고 인간들이 세웠던 인간의 욕망으로 힘센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평등 공동체, 곧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시행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그죠? 75세에 바울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남신도 바울입니까? 이제 막 소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쉽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의식주의 복을 아까 말씀드린 몰래 그리고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